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여러분 읽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실패가 없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 미국 대통령이 누구시죠? 바이든 대통령. 얼마 전에 취임사를 했어요. 첫 이제 연설이죠. 여러분 이 대통령이 첫 연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내용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 거고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거다라는 이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내용에 이런 게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제가 성대모사는 못하고 영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진지하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누군가 저와 일을 하는 동안 다른 동료를 무리하게 대하거나 하대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해고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요 이러쿵 저러쿵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의와 품위를 갖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했어요. 자, 처음부터 이런 말 하니까 이제 관계자들, 공직자들이 쫄렸을 수 있어요. 왜요? 이제 행동을 좀 어떻게 해요? 무례하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잘라버린다는 거죠. 잡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무원들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웃으면서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첫 연설에서 힘있게 뭔가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명령을요 아담과 하와가 완전 개무시하고 반역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배우고 있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첫 말씀을 바로 어겨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어두컴컴한 곳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떡하지? 이제 나는 죽는 건가? 나는 사형수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을 기다리면서 두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을 했고 불순종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 선고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야 순서상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대화를 하세요. 아담과 하와와.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초록색으로 제가 한번 칠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지 1번, 2번을 골라보세요. 1번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이놈 죽여버릴게요. 1번. 자, 2번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 약속을 어겼느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생각해본 적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의도예요. 뭐냐면 아담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말한 내용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네가 왜 그걸 어겼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려 했는데 왜 약속을 어겨서 벌을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느냐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그 사형 선고가 누구한테 임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퍼스트가 누구한테 걸리냐면 뱀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와우. 사람에게 비켜갔어요, 그 심판의 화살이. 자, 오늘 25절 말씀 굉장히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강도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여자 나오고 발꿈치 나오고 뭐예요?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말씀을 뭐라고 부르냐? calling name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원복음, 원시복음. 강도사님 너무 더 어려워져요.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도사님도 이제 교회에 지금 30년째 지내고 있거든요. 태어날 때 응이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교회, 여러분 저 10대를 다녔는데 20살 때인가 처음 들어봤어요. 이 용어를, 원복음. 근데 여러분이 14살, 15살, 16살 때 듣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어떤 내용인지 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이걸 좀 표로 정리를 하면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뱀아, 네 머리를 짓밟을 거다. 이 말은 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심판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이게 이제 원시복음의 내용인데, 자 보세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대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대요.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머리를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FPS도 할 때 뭘 써요? 몸통샷 써요? 헤드샷 써요? 헤드샷 쓰면 한 방이죠. 머리를 치겠다는 거, 완전히 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뱀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어택하겠다. 이 발꿈치라는 게 머리보다는 약한 부분이지만요, 꽤 치명상이 있는 부위예요. 아킬레스건 부상 당하면 막 운동선수들이 많이 못 뛰죠, 경기를. 아무튼 서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뱀은 머리가 완전 박살난다. 이게 원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악을 짓게 한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고 인류 가운데 회복과 승리를 주겠다라는 약속, 기쁜 소식.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복음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뭔가 막 딱딱하고 막 심판이 나타나고 막 사람 죽이는 내용만 나오니까 구약 성경은 뭔가 은혜가 없고 막 잔인한 내용이고, 신약에 가야 예수님 오시니까 신약에는 은혜, 믿음, 구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신약만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게 맞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에도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구약부터 신약을 관통해서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때가 차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보내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시간을 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이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요, 이 원복음을 사탄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사탄 입장에서 뭐예요? bad news죠. bad news. 나 죽으니까, 머리 상하니까. 그래서 얘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작업을 걸어요. 어떤 작업을 거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한번 읽을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집에서 읽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중간 좀 스킵하고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이 말씀인데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글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강도사님이 그림을 준비해왔어요. 짜잔! 무슨 사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광야, 유대광야 2019년 버전 실제 찍사입니다. 여기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와우. 여러분 이런 데서 하루라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죽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 보면 이게 나무 같은 게 있어요. 저기 푸르르게 나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역사적으로 저기에 물이 흐르고 있는 어떤 장치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실제로 40일 동안 이곳에서 물만 드시면서 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한 사람도 와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장난치는 겁니다. 저는 치킨 가지고 장난치는 거 용납을 못합니다. 하루라도 치킨을 내가 먹고 싶어서 시키겠다고 하는데 치킨 먹지만 살쪄 이러면 좀 화가 납니다.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먹는 걸로 시험하는데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딱 말씀으로 부르치시고요. 자,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주님 사랑합니다. 인증샷 큐. 자, 저 40일 금식 못해요. 자, 시험산이에요. 여기가 시험산. 뭐냐면 아까 말씀 보니까 높은 곳에 데려갔다 그랬죠. 쫙 보여주면서 이걸 다 나한테 줄 테니까,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 다음 사진 제가 사단은 아닌데 인증샷.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잘 보세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유혹했죠. 유혹했습니다.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선이 제가 넘어갔죠.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사탄의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순종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고 나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실천하셔서 완전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사타나스는 포기를 몰라요. 사탄은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구질구질한 옛 남친의 한 10만 배 정도 이상으로 굉장히 포기를 안 하는 집착남이에요. 사타나스는 포기를 안 해요. 어떻게 포기를 안 하냐? 이 가룟유다 마음속에 훅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은 30세겔에 주님을 팔아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잡히시던 밤 이후에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생각했을 거예요. 오 예스! 예수! 십자가에 죽어버려! 그러면 내 머리가 깨지는 게 아니라 당신 머리가 깨지고 나는 뭐 발꿈치 상처도 안 낼걸, 이렇게 사탄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비웃기라도 하시듯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사탄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놀라운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과 살이 찢겨지시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서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읽어볼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강도사님이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이냐?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혹시 앞에 계신 우리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안에서 준비되었고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하여 문제를 직면할 때 그것을 임시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에덴을 그려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실패는 없다.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하여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이 잠시 깨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나은 회복의 창조 질서를 계획하여 두신 것이다. 아멘.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인간이 실패하니까 인간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지? 율법 지켜. 율법 실패하면 어떡하지? 야, 내 아들 예수 보내야겠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계획을 작정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림 많으니까 막 집에서 오늘 성경 말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읽진 않을 거예요. 이제 표현할 거예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처음 보니까 뭐래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내용인 거예요. 이 찬송의 내용이 굉장히 심하고 깊은데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가 찬송하리로다 이 바울의 감격을 그대로 있는 대로 표현하겠습니다. 혹시 에코 한번 주시겠어요? 지금 약간 뮤지컬적인 이 감격을 표현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는 고성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픽사에 나도 괜찮아요. 뭐냐면 주님! 와우! 꺼주세요. 이제 놀랍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즉흥으로 된 게 아니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고요? 내 죄사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찬송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또 죄악이 지어서 여러분이 막 보잘것없어 보이는 친구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이고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제가 픽사인한 것은 슬픈 소식이고요. 자,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오늘 강좌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한 핵심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랑할 수가 없다. 그저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할 뿐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나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 잘 됐고, 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막 성적 막 100점, 200점, 200점 넘죠? 100점 올백 맞아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들으면 아름다워요. love story, a beautiful story 이렇게 이제 하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강도사님, 예수님이요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는데요, 저는요 지금 여전히 힘든데요, 여전히 넘어지는데요, 여전히 무기력한데요. 예수님 완전 승리하셨다면서요, 사탄 머리 짓밟으셨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오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성경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책을 보세요. 죄를 지은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돼요. 그러나 죄의 책임은 져야 돼요. 책임. 어떤 책임이냐? 여자가 임신하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분출. 이거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저는 안 나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감사하세요. 엄마한테. 여러분을 10달 동안 배불러서 낳아서 키우고 먹이신 어머니한테 감사하시고요. 자, 아담한테는 어떤 형벌이 또 임해요? 네 평생에 수고해야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어차피 땀이 날라 그러는데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 왜 합니까? 공부해서 대학 가고, 대학 왜 가요?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강도사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런 가식적인 질문은 없죠. 아마 먹고 살려고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 이 죄의 결과가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않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할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야간 일도 하시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왜 나랑 안 놀아줘? 그러지 말고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인성 밝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포인트는 죄의 결과가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굉장히 좀 딱딱할 수 있는 중요한 굉장히 성경적 진리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벌을 박살냈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죠. 다시 오시면 완전히 이 모든 세계가요 다 심판되고 새롭게 변모가 됩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아직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심층적인 포인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까봐 강도사님이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여기 garbage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용어인데요. 직역해볼게요. 저 영어 잘하니까. 쓰레기 시간. garbage time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농구 바스켓볼을 하다 보면 4쿼터로 이루어진 농구입니다. 농구는. 근데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을 때 한 20점 이상 경기가 차이 나면 선수를 다 뺍니다. 잘하는 선수를 빼요. 왜 그럴까요? 우리 흥민이도 한 87분쯤 되면 한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빼요, 안 빼요? 빼주죠, 무인유 감독이. 왜 그래요? 부상당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아끼는 선수를 빼주고 이 벤치 선수를 넣어가지고 경기 시간이 끝날 때까지 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축구로 생각을 해볼게요. 87분 남았는데, 물론 게임은 모릅니다. 99대 0이면 그 99점이 팀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깁니다. 이변이 없어요, 그거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이변이 없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 이제 벤치 선수가 들어가잖아요, 주전 대신에. 그 선수들이 열심히 뛸까요, 대충 뛸까요? 여러분,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겁나게 열심히 뜁니다. 감독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팀의 일원으로서 이 승리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충 뛰지 않아. 상대방 벤치 멤버들도 열심히 뛰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승리는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 승리의 시간이 마감되는 날까지 벤치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시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to the best 주님 안에서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아직도 이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멸망되었지만 약간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발악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처럼 한 명이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내 머리는 깨지지만 내 몸통은 남아있거든. 난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떨어뜨릴 거야 하면서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의 완전한 심판 되시고 감독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면요, 여러분 인생에 결코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구절 하나 읽을 건데요. 대통령보다 뛰어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도록 완성으로 이뤄가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